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혹시 이 생명의 삶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뒤에 한 4-5권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팔면 다음 주에 팔기가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오늘 약간 떨이처럼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 노려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3,000원인데 2,000원 2,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으니까, 2,000원을 가격 내렸으니까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00원입니다. 2,000원. 이제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있네요. 아슬아슬하게. 2,500원에 팔걸. 네네.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와 더불어서 지금 금요 예배를 이걸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지금 다 녹화를 해서 지금 웹사이트에 하고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은 못 올라가고 조금씩 이틀치씩 모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사용하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하 11장 1절 말씀,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솔로몬이 죽고 누가 이 왕위를 이어게 되었느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돌연 이상한 상황들이 좀 벌어졌어요. 자,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데리고 오더니만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뭐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성읍들도 많이 짓니라고.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르호보암이 3일만 기다려라, 내가 답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주기로 이제 3일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원로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제는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젊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선제압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선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르호보암이 뭘 선택했느냐?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이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이제 뭐죠? 그 족장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허리만. 우리 아버지는 그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포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함께 그 대답을 들으러 왔던 여로보암과 나머지 10 족장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0지파는 10지파대로 우리끼리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유다와 사울 왕의 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2지파만 합해가지고 남유다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이 르호보암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노역을 시키려고 이 노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떻게 버렸어요? 그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깜짝 놀랐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뭘 준비했어요 지금?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사실 만만한 지파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한 이 군사의 숫자가 18만 명인데 어쩌면 10개의 지파를 합한 군사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쩌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그 스토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솔로몬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르호보암에게 왕권이 물려진 것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상황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 르호보암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결정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전체적인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사실은 누가 제공했느냐? 르호보암이 아니에요. 자, 누가 제공했어요? 솔로몬이 제공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있었을 때는 열심히 성전도 짓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하도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굴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뭘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군사를 많이 준비하기 시작, 병거들을 많이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군사가 많으면, 병거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좋아져서 더 안전하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준비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 시대만 해도요, 다윗은 필요 이상의 말이 남으니까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그럼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서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고 병거가 많아지면 네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기 때문에 병거를 의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남는 말들은, 불필요한 말들은 전부 다 힘줄을 끊어서 다 죽여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더 많은 말들, 좋은 말들을 애굽에서 막 수출해 오고 또 다른 나라로 또 거래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자기 딴에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함께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공주들을, 여자들을 이게 정약 결혼을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과 첩이 합해서 몇 명이었대요?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이게 한 10명만 돼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1000명이면 이게 숫자 붙여서도 계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온 그 여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뭘 지어줬어요? 다 궁궐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로보암과 이 족장들이 와서 우리가 너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전 건축과 솔로몬을 위한 궁궐 건축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수많은 여자들의 집 지어주니라고 다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그 여자들이 보세요. 1000명이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사람 얼굴만 봐도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럼 3년 기다려야 돼요. 3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방 땅에서 온 이 여자들이 솔로몬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몇 년씩 뭐 해야 되느냐? 독수 공방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올 때마다 뭘 가지고 왔냐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우상들을 섬길 때 맨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지어진 그 궁궐에다가 대놓고 섬기다가 점점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걸 이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경계하셨던,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네가 내 율법을 지키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면 내가 너 왕위를 영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 버려버리는 상황까지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 사실 이 모든 결과는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졌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원인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인은 어디일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모든 문제는 솔로몬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게 어제 그제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사실 솔로몬 때에 이미 예언이 있어졌어요. 이미 여로보암이 예언되어지는 가운데 네가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나머지 두 지파만 남유다에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언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받자마자 솔로몬에게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애굽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로보암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땐 누구를 데리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엔 다른 지파의 족장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뭘로 인정하겠다? 왕으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랬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왕은 누가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성들의 입장을 뭐라 그래요? 이게 대변에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묘사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왕이고 아니면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랬던 경험이 여러분 역사상 있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로서 온전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아직 르호보암은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미 분열의 조짐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 모든 결과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면 갈아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종교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정적인 실수인데, 자 르호보암이 자 원로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젊은 시단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두 의견 중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 왕이 되어진 르호보암이 사실은 뭘 선택했어야 맞아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어느 의견을 듣고 선택해야 되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네. 어느 의견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태껏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르호보암은 세상적인 왕이 된 거예요. 세상의 왕은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예,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게 더 지혜로운지를 무게를 조절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태껏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결정할 때 언제나 누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과 솔로몬은 불과 몇십 년 차이 안 나요.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왕임과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로보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선지자가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포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덧 어떤 왕이 되어버렸느냐 하면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물어요? 원로에게 묻고 젊은 시대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어진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자들에게 묻기 시작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3일 동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해야 하는지를 만약에 묻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뭐 역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다 한결같이 여기 설명해 보면 전부 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이런 이제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감독관을 보냈는데 그걸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로 작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18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아서 자, 이제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 스마야. 이거 보세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대언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자, 뭐라고 말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예,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알 텐데 르호보암이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르호보암이 비록 앞에 약간 어리석은 실수 결정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이 절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너무 다행이었던 거는 여러분 군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군사를 물리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여기에서 이 군사를 다 물려요. 여러분 이 군사를 다 물려서 돌려보낼 때 여러분 르호보암이 순종하기가 쉬웠겠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가 상해 있어요 지금? 이 뭐가 상했다 그래?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 남자는요 이게 배는 게 없거든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미 이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다라고 멈춰라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군사를 다 모아놓은 거.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뭐가 포기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자존심이 포기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기만 하면 되는 이 순간에 모든 군사를 물린다? 여러분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종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라 할 때 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지만 가고 있는데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순종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앞에는 좀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서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지금에라도 이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이게 계속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계속 헷갈리는데 이 르호보암이 지금에라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직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다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부딪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동족 상난의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버리라 그랬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가다라도 멈춰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지파에서 몇 지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지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12지파에서 한 6지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10지파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왕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지. 근데 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10지파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수에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허락하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뭐하고 있어요? 놓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실수는 그냥 실수예요.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새롭게 허락하실 기회를 여러분 빨리 잡아낼 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자꾸 예전에 뭐 했는데 그 실수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의 상처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어찌 보면 앞으로 허락하실 축복들이 더 많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러면 앞으로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더 이상 10지파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지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취하고 있는 이 2지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국경이 또 생긴 거잖아요. 북이스라엘과의 새로운 국경들, 그 국경들을 또 막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함께 열심히 성읍들을 지어서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네, 열심히 하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10지파에 막 매달려서 그러고 만약에 있으면 그나마 르호보암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유다와 베냐민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씁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이 유다와 베냐민이 철저하게 충성하며 이 르호보암을 서포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런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13절서부터를 보면 드디어 여로보암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을 위한 왕인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대변하며 나왔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지금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지파가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엄밀히 얘기하면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느냐면 13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12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지파는 누구냐? 이게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나머지 13번째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물려받지 못하는 대신 각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다 퍼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 그리고 함께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각 지파에 다 퍼져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그 절기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자, 지금 10지파가 딱 나누어지면서 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딱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각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모든 레위 지파의 직위를 전부 다 박탈해버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전부 다 이제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10지파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가 거주할 장소를 잃어버리고요,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10지파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레위 지파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내려가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뭐 대단하게 좋은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지만 결국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닌 거예요. 누구 나라의 왕이에요? 그냥 자기 나라의 왕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이 레위 지파들이 다 몰려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셈, 본심하고는 좀 다르게 지혜 없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절기가 되어졌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기 때 섬겼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레위 지파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이는 상태에서 6월절이 되어지고 장막절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0개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딜 내려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적국이 되었는데 그게로 다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 유다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이 여로보암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동같이 국경을 딱 만들어버리고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끔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이제 왕이 되고 나서의 북이스라엘 사정은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 이제 15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정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건데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을 통하여 그냥 막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하면 10지파 중에서도 이건 아니지. 비록 육신은 괴롭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지금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이 위기로 느껴. 이러다가 국민들을 다 빼앗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국경을 만들어서 이제 닫아버리게 되죠.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다른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로 내려왔던 자들만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그 지파의 어떤 뿌리로 생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은,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살겠다라고 여로보암을 추앙했던 그 사람들은 계속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거꾸로 돌아와서 뭐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민족적인 혈통의 어떤 그 순수성도 이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혼혈아가 다 돼버려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행히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게 오히려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더 견고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이 내려왔던 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 르호보암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굉장히 함께 돕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3년 동안 도왔는데 그 무리들과 더불어 사실 르호보암이 누구처럼 살았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앞에 초기의 모습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서부터 보면 르호보암이 누구와 결혼하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21절에 보니까 이 아내가 또 여기는 몇 명이었대요? 18명. 여기 이제 솔로몬보다는 조금 준수합니다. 첩이 60명이에요. 60명. 그런 가운데 또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었고, 그리고 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가 후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23절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자, 성경이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미련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평가해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어리석었던 결정으로 인하여 실수한 것에 그저 매여가지고 전쟁만 맨날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냥 미련한 왕, 불쌍한 왕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걸 털어버리고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거기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또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 왕자들끼리, 이게 왕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자들끼리 함께 모여져 있으면 이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후계자 뭐 어떻게 좀 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왕자들을 전부 다 나라 각각 그 성읍들마다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그 성읍들 안에서 이제 그 성읍을 다스리고 그 성읍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배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 이렇게 잘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12장 1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수아를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또 무슨 길을 가기 시작해요? 솔로몬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 나라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괜찮아진 듯 하니까 이 르호보암마저도 또 뭘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또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단하게 큰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때까지 잘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심지어 다윗도 유종의 미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누가 되었든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로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로 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결국 이렇게 앞에 잘했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르호보암 열심히 잘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으리다 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원래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쉽게 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 자기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한다 그래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잃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과신보다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솔로몬도 넘어지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누가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누가 더 지혜롭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교만함보다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스스로 그래도 내가 조금 지혜로운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금 경험이 많은데 뭔가를 할 때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게 위험한 거랍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스스로 실력 있다라고 하는 자 그 실력으로 망하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 지혜 때문에 망해요. 스스로 경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 경험으로 망할 거예요. 하지만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깁니다.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